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이제 1학기 교재가 몇 권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열심히 우리 하나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배움으로 통해서 우리 삶이 꼭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를 막을 수 없을까?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마태복음 20장에 또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한복음만 빼놓고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닉부이 치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의 모습이래요.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네요. 그렇죠? 선생님도 한 19년, 18년, 19년 정도 전인가 닉부이 치치를 직접 봤어요. 그래서 뭐 직접 가서 인사도 하고 악수를, 뭐 손이 없으니까 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닉부이 치치의 강연을 들으면서 참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닉부이 치치는요,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것은 유전적인 장애라고 했고요. 손과 발도 없고 우리 닉부이 치치 내용들을 아마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닉부이 치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손도 없고 발도 없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는 없으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수는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 닉부이 치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행복 전도사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희망 전도사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강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는 북한에서도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닉부이 치치가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닉부이 치치는 신체적으로 중증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는 8살 이후에 정말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던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닉부이 치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희망 전도사로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닉부이 치치의 삶을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기적 같다라는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골프도 칠 생각하고 컴퓨터도 또 공부도 박사학위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모습, 또 서핑도 타는 모습, 이렇게 삶을 즐기고 행복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닉부이 치치에게 분명한 사명과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친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일어나세요, 다리 아파요? 다리 안 아프지? 일어나! 막 이렇게 했더니 그때 일어난 친구들도 있고 끝까지 안 일어난 친구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잖아. 지금 혹시 여기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 있어요?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못 내는 것도 아닌데,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닌데, 손가락이 부러진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찬양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간 깨달을 날이 있겠죠. 선생님이 잔소리를 해도 이것은 다 지금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야?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왜 닉부이 치치를 소개하고 이 바디메오를 소개하게 됐냐면, 닉부이 치치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일반인들, 장애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그 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망의 메시지로 살려내게 했어요. 바디메오도 비슷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바디메오 또한 장애를 가지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것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뜻을 보니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별거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 뜻이 바디메오예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이 디메오가 무슨 뜻이냐 알아봤더니 불결한 자식, 혼돈의 자식이라는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살펴보니 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디메오, 그냥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혼란스러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그냥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 자식인지 모르지만 그냥 길가에서 매번 구걸하고 동냥을 하는 거 보니 이 사람은 그냥 불결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구나 라는 의미에서 그냥 바디메오 이렇게 불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름조차도 그렇게 불려지는 것조차도 너무 가슴이 아픈,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이고요, 또 맹인이에요. 지금 말하면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을 꼭 감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이 불빛을 느낄 수 있지만 이 맹인들은 이 불빛도 잘 느끼지 못하는 맹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바디메오가 어느 정도의 느낌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나오지 않지만 바디메오는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각장애인인 거죠. 그래서 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아직도 사실 불편한 것들이 많겠지만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조금씩 거듭나고 있는데 이때만큼은 이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동냥을 하는 게 그의 최고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이 여리고성을 지날 때 이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매일매일 그 여리고성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 앉아서 항상 동냥을 하고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인생은 기쁠까 슬플까 기쁨 슬픔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냥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귀를 쫑긋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우리 동네에 나사렛 예수가 오신대. 우리 동네에 나사렛 예수가 오신대. 그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드디어 그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야? 와, 나에게 기회가 왔어. 나에게 정말 기회가 왔어. 바디메오는 생각했어요. 바디메오도 소문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소리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겠어. 어디쯤 지나가고 계실지도 보이지도 않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계속 소리를 치는 거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달려갈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붙들 수가 없었단 얘기야. 그냥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해 주세요. 라고 계속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언젠가 들으시겠지. 여기 이곳을 지나가다가 들으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계속 소리를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정말 불결하다고, 저리 가라고 계속 핀잔을 주고 엄하게 꾸짖고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소용없었어요. 그냥 계속 외칩니다.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계속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님이란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대.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말했대. 이게 무슨 의미냐? 그게 뭐요? 어때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 바디메오의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그냥 못 사는 동네, 이게 윤택하고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좀 안 좋은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나오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별로 기대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분명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외쳐야 돼? 나사렛 예수님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외친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다는 거야.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주 볼품없고 아주 작은 그런 동네의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바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그가 우리를 대신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왕이 되실 분이야. 이분은 왕이 되실 분이야. 예수가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내가 오른쪽에 왼쪽에,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크게 아마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도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약시대부터 계속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인 사람이야. 앞을 볼 수 없었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영의 눈은 밝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소리치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를 이쪽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데려가서 그를 부축해서 이제 데려옵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흥분되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마가복음 50장 말씀에 알 수 있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겉옷을 내버리고예요. 이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 이 겉옷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생명 같은 거예요. 최후의 보루 같은 거예요. 나중에 정말
먹을 것이 정말 없을 때 이 겉옷이라도 팔아서 내가 생명을 유지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겉옷이란 말이야. 그냥 유더기가 겉옷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 이 겉옷은 이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겉옷이라고 표현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겉옷을 이 사람이 내버린 이유 뭐야? 이거라도 잡고 있어야지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이거라도 팔아서 이거라도 전당포에 맡겨서 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이 겉옷까지 다 내버리고 이 겉옷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동양 바구니도 신경 안 썼겠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무것도 다 가져간 거 없이 그냥 몸만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의미예요. 왜? 바디메오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 그 예수를 만나면 나는 반드시 눈을 뜰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눈을 뜬 이후에는 이 겉옷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거든. 내 눈이 딱 뜨이지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거든.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이리로 오라 했을 때 벌써 알고 있었던 거야. 아하, 내 눈이 띄어지겠구나. 내가 이제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겉옷조차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의 말씀이 10장 5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거지잖아. 동냥하는 사람이잖아. 구걸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그가 바라는 게 뭐겠어? 아이 그래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많이 줄 텐데 동냥이라도 해줬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맹인이 동전 한 푼만 주세요. 동전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눈을 뜨이게 하실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소원, 자기가 계속 바랐던 그 소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 눈이 띄기 원하니? 보기를 원하니?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안수기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그때까지도 이해를 못했을 거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예수님과 바디메오 뿐이었을 거야. 바디메오는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 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루 이틀은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야. 그 하루 이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미칠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바디메오는 지금 뭐 평생 그랬는지 몇십 년 동안 그랬는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떡 뜨게 됐단 말이야. 야, 세상이 달라버릴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너무 신기한 것 투성이일 것 같아요. 이야, 내가 드디어 눈을 떴어. 그리고 막 달려갈 것 같아요. 사람들 와, 나무도 보고 싶고 하늘도 보고 싶고 땅도 보고 싶고 그동안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보고 싶고, 이야, 내가 맨날 여리고성 앞에서 구걸했는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또 놀랍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중심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알지만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떴잖아. 소원을 풀었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의 인생을 살면 되잖아. 이제부터 와, 나 이제 드디어
할 수 있고 내가 드디어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다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 마음에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눈을 탁 뜨고 나서 어떻게 해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바디메오의 믿음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지? 아까도 설명했지만 나사렛 예수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외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엄하게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죽겠어! 어디서 감히! 아마 이보다 더 심한 말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예수를 만나면 눈이 뜰 거거든.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질 거거든. 그 간절함을 외침으로 표현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겉옷의 의미가 뭐랬어요? 그의 생명과 같은 옷이에요. 겉옷은. 그런데 그것도 다 내버렸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면 그 겉옷 필요 없거든. 필요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의 생명이신, 나의 구원이신 메시아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시력이 회복된 후 바로 예수님을 따라. 시력이 회복됐어요.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가 자기 일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디메오는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사렛이라는 동네,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곳에서 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그 믿음의 행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왜?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예수님만 만나면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알매도 내가 그것을 포기할까?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부끄러우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인생이 바뀌어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포기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테고, 그것을 포기한 사람은 아마 바보 같은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바디메오의 믿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믿음을 진짜로 갖고 있다면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방방 뛰면서 기뻐하며 찬양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여기 나와 있잖아.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세요, 나는 그냥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이 안 보여?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다리가 아파?
허리가 굽어 있어? 우리가 뭐 못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뭘까? 죄야, 죄. 기억해야 돼. 우리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죄 짓고 있다고. 죄를 짓고 있다고,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선생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 선생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열심히 준비하는데 잘 안 돼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아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을 아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해 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디메오는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가 온다고? 예수님이 여기 지나간다고? 순간을 놓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야, 나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면 나의 눈이 띄어질 거야. 나의 삶이 변화될 거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믿음으로 행했어요.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계속 소리쳤단 말이야. 사람들이 구박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꾸짖어도 그는 끄떡하지 않았어. 왜?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그 바디메오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가 정말 이 바디메오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바디메오는 그렇게 세상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고요,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돼. 보여줘야 돼. 1년 내내 삶으로 증명하자.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계속 선포하지만 이제 7월이야. 7, 8, 9, 10, 11, 12 이제 6개월 남았어. 보여주세요.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예배 시간만이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리가 아프지 않으면 일어나세요. 손이 아프지 않으면 찬양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선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두 손을 우리 높이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 주세요. 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두 손 높이 들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꿈돌이 쿠쿠. Thank you.